하나님 말씀 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서 23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냉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우리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우와 같은 것들이라. 전에 너희에게 경배하고 지키는 이런 일을 한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무거워하지 못할 것이고,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사랑과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얻은 그리스도인들이 그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지난주에 이 13절에서 15절 말씀 육체의 기회로 삼지 말고 사랑으로 종노릇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사랑의 종노릇 한 주간 하셨습니까? 여러분들 부부간의 종노릇 하셨어요? 우리 집사람은 이 말씀을 오해하더라고요. 당신 내 종인데 왜 종노릇 안 하냐고 제가 이날을 기다렸어요. 여러분 종노릇이라는 것은 원래 종입니까? 종이 아닌데 종노릇 해주는 겁니까? 종이 아니죠. 종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종노릇을 해주는 게 이 말씀의 원 이야기예요. 자, 여러분 이 말씀에 이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셨는데 여전히 여러분 육체에 대한 부분을 언급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육체의 소욕을 쫓아가지 말고 성령을 쫓아가라. 저는 이 쫓는다는 말이 익숙해요. 옛날 개역 한글판에는 성령을 쫓아 행하라 이렇게 기록했는데 성령을 따라 개역 개정판에는 이렇게 돼서 뭐 따라 쫓는다 이런 같은 의미니까 제가 이렇게 혼용을 쓰더라도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따르는 삶인데 도대체 그 성령을 따르는 사람이 그 삶이 과연 무엇일까요?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이고 어떤 게 우리 인간의 생각이고 이런 부분 때문에 사실 우리의 기도의 내용도 폭도 굉장히 많이 달라지거든요. 그리고 우리가 어떤 중요한 문제를 결정할 때 이게 하나님의 뜻일까? 이게 정말 성령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길일까? 이런 갈래길에서 우리 믿는 자들이 굉장히 많이 혼동스럽고 또 그 결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노심초사하고 또 이 부분을 또 결정한다는 그 자체가 너무 큰일이라고 생각을 해요. 여러분 이 말씀이 선포될 때 제가 생각해 봤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각자 자기에 맞는 상황에 따라서 이 말씀을 받겠구나. 그러니까 내가 어떤 결정을 해야 될지 또 내가 어떤 길을 가야 할지 이렇게 지금 갈림길에서 중요한 결정을 해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이 말씀을 통해서 뭐 제가 여러분들에게 결정권을 주는 것은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성령에 따르는 삶,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그것이 어떤 이 성경을 통해서 어떤 의미인지 분명히 알면 A를 선택하라 B를 선택하라 그 말을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 선포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떤 마음 가지고 기도하고 어떻게 결정해야 되지 이게 이제 분명히 결정될 겁니다.
제가 교육자 생활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 많이 받는 질문 중에 하나가 이거예요. A와 B가 있는데 목사님, 어떤 게 하나님의 뜻일까요? 단도직입적으로 목사에게 묻는 사람도 있고, A인지 B인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는, 결정할 수 없는 그런 고민들을 저는 많이 보았어요. 성경에서 딱 나오면 이거는 A가 하나님이 원하는 거고 B가 하나님이 원치 않은 거다, 이렇게 결정됐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 선에서 불분명한 그런 부분 때문에 우리가 이게 하나님이 원하는지 원치 않는지를 구분하기 어렵다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이 본문 말씀이 굉장히 큰 해소를 줄 수 있는 말씀이라고 저는 생각하는데, 문제는 뭐냐면 과연 성령이 주시는 뜻, 성령이 원하는 것, 그리고 내 육체가 원하는 것, 이것만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은. 근데 오늘 성경은요, 정확하게 육체가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했어요. 자, 19절에서 21절 보세요. 19절의 말씀이 이렇게 시작합니다.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자, 여러분, 오늘 이 전체 성경의 이 주제가요, 육체의 소욕을 따르지 말고 성령을 따르라. 이 오늘 말씀이 이 말씀인데, 자, 성령을 따르는 것은 뭐 어떤 일이라고 적혀 있진 않지만, 육체의 일은 성경이 이렇게 적혔어요. 분명하다라고요. 분명하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육체의 일을 쫓지 않으면 되는 거죠. 그치? 그러면 성령을 따르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너무너무 감사했어요. 육체의 일은 이거일 수도 있어 라고 했으면 큰일 날 뻔했는데, 육체의 일은 아주 명확하게 분명하니 라고 있어요. 자, 육체의 일이 먼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육체의 일은 분명하니 곧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주술과 원수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분열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라. 예, 여기까지. 여러분, 이 15가지 형태로 육체의 일이 이렇게 분명하다라고 했는데, 이 15가지를 대강 주제별로 나누면 4가지 주제로 나눌 수가 있어요. 첫 번째는 음행과 해서 더러운 것과 호색, 첫 번부터 세 번째까지. 그리고 두 번째는 우상숭배와 주술, 세 번째는 원수 맺는 것부터 투기까지, 그리고 네 번째는 술 취함과 방탕함. 이렇게 크게 4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먼저 제가 이 말씀을 설명하고 이 4가지를 부연 설명할 것인데, 이 4가지, 아니 이 총 15가지 육체의 일은 분명하다고 성경은 기록하면서 이 모든 것이 무슨 말에 기속이 되냐면 욕심, 정욕, 이런 단어에 다 기속이 되어 있어요. 그런데 반면에 성령이 따르는 그 삶은 무엇인가? 그 모습은 뭐 정확히 기록을 하지 않지만, 성령의 소욕은 육체의 소욕과 거슬린다. 여러분, 다시 말하면 성령의 소욕을 따르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따르는 것과 반대된다 라는 뜻이에요. 섞이지 않는다. 서로 상충돼서 싸울 수밖에 없다. 이렇게 지금 오늘 성경은 표현하고 있거든요.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가면, 성령을 따르는 삶의 공통점 특징이 뭐냐면 아름다운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이다. 이렇게 결론되어지는 거예요. 자, 먼저 그럼 성령을 따르는 삶이 어떤 삶이고 성령이 원하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이 무엇인지 알려면 이 육체의 일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자, 여러분, 이 음행과 더러움과 호색, 이것은 큰 주제로 성적인 타락을 얘기하는 거고, 두 번째 여러분 구분 나눈 것은 미신적인 것과, 또 세 번째 나눈 것은 이건 대인관계의 문제고, 네 번째는
개인적인 방종을 뜻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 주제로 이렇게 15가지를 나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이 네 가지 중에 특별히 또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개로 나눌 수가 있다는 거죠. 그게 뭐냐면 우리 안에서, 인간의 몸 안에서 불일 듯 일어나서 이런 불나듯이 나타나는 육체의 일, 그게 뭐냐면 성적인 것과 분노와 관련된 그 항목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 성적인 탈압과 세 번째 대인관계, 이것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서 나타나는 육체의 것이다, 육체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성욕을 절제하지 못해서 굉장한 어려움에 빠지는 사람들이 많죠. 이것은 목회자도 예가 아니라는 사실을 오늘날 현대의 이 교회에서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어요. 그 유명한 목회자들도 이 성적인 유혹 때문에 완전히 자빠지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너무 떳떳이 단에서 서고 있고, 지금도 또 그 뒤에 나오는 뭐 음행과 더러운 호색, 이건 뭐 잘 구별을 할 수 없어요. 이 음행과 더러운 거, 호색, 이건 이거고 호색은 이거고, 이렇게 굳이 뭐 얘기할 필요도 없어요. 그냥 더러운 거예요. 그렇죠? 더러운 거. 네. 한마디로 얘기하면, 아까 우리 식사하면서 유머를 했는데 농담처럼 지사님들이 세컨드 만들지 말아야 된다. 누가 그랬어요. 나는 누구라고 말을 안 하는데 누가 그랬어요. 그 모든 것. 여러분, 요즘 시대는 어떤 이 성적인 문란이 굉장히 뭐 아무렇지도 않은 것처럼 여겨지는 시대로 지금 바뀌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볼 때 너무너무 큰 문제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가정을 아름답게 가꾸시기를 원하셨고 정상적인 성관계를 즐기도록 창조하셨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만들어진 법칙 안에서 정상적인, 여러분, 정상적이 아닌 것, 부정상, 그것은 다 죄악이라는 거예요. 육체의 일이다라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여러분, 우리 안에서 이 성적인 욕구 이만큼 또 육체의 일이 대표적인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분노예요. 분노. 내 안에서 나타나는 분노. 사람이라는 것은 자기가 부당한 대우를 받고 또 내가 하지도 않았는데 이 일을 당했다라고 여겨졌을 때 분노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제 얘기예요. 분노. 저 또한 그런 아주 하나님 앞에서 고쳐야 될 성품이라고 제가 지난번에도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데, 이런 이 분노라는 전체적인 이 카테고리 안에서 이것이 왜 육체의 일인지, 왜 이것이 잘못된 것인지 얘기하겠습니다. 이것은 끊임없이 자기를 주장하는 이 모습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대접받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떻게든지 나를 주장해서 나를 인정받게 하려고 하고 나를 대접받게 하려고 하는 우리 인간의 지성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못하면, 내가 대우받지 못하고 인정받지 못하면 어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당을 지어가지고 내 무리를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그 상대방을 물고 뜯고 끝까지 가보자 하는 거죠. 이런 모습이 사실 교회에도 있다는 거예요. 물론 이단의 세력이 와서 우리가 목숨을 걸고 그 이단 세력과 맞서서 이런 반대하고 싸우고 투쟁해야 될 부분은 반드시 있습니다. 진리의 문제에 있어서는 투쟁해야 돼요. 반드시. 비진리가 교회에 와서 그 비진리가 진리를 삼켜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이 사역이 망가지면 안 되니까 그것은 반드시 싸워야 되지만, 그거 외에 다른 문제로, 뭐 이권의 문제로, 당 짓는 문제로 인해서 교회가 여러분 문제가 되는 건 바로 이런 문제. 그런데 이런 분쟁으로 인해서 교회가 갈려진 교회가 얼마나 많이 있나요? 지금도 굉장히 많이 분쟁하고 있습니다. 누구파. 이 모든 것, 여러분, 이 모든 것이 우리 안에 있는 분노, 성적인 욕구와 거의 흡사할 만큼 우리가 철저히 구분해서 버려야 될 육체의 일이라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시기, 뭐 당 짓는 거 다 여기에 관련돼 있어요. 시기라는 것은 개인이 가지고 있는 어떤 것을 상실할까봐 두려워하는 것이 시기라면, 투기라는 것은 다른 사람이 무엇인가를 가지고 있는 것에 대해서 불평함이 투기라고 말할 수 있죠. 다 이 모든 것은 우리 안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총 4가지 중에 첫 번째와 세 번째 이 주제는 우리 안에서 일어나는 성적인 분노의 불 때문에 일어나는 육체의 일이라고 표현할 수가 있다면, 이 나머지 2가지는 뭐냐면 내 안에서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스스로 포기하는 것, 그것이 2번째, 4번째예요. 여러분, 정당한 분별력이 없어서 나 자신 스스로 포기함으로 인하여 우상 숭배를 하고 주술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상적인 분별력을 사용하기를 포기하면 막연한 운명에 나 자신을 맡겨야 합니다. 그래서 점을 치고 또 누구에게 내 앞날을 물어보기도 하고 어떻게 될까? 이것에 궁금해지는 거죠. 또한 자기의 통제력, 이 통제력이 없어서 자기 스스로 버리는 그 대표적인 것이 뭐냐면 술 취함이고 그게 노름이고 그게 도박이에요. 나 스스로를 통제력, 절제력들이 여러분 놓아짐으로 인하여 그 모든 것에 육체의 일에 거할 수밖에 없고 계속 범죄함으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절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 건데, 자, 이 모든 15가지 육체의 일은 통틀어서 여러분 이 갈라디아에서 이렇게 표현했어요. 육체의 소욕이라고 표현했어요. 우리 육체가 끊임없이 흘러가려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마치 강한 자석에 끌리는 것처럼 계속 그 육체의 소욕에 끌려가는 것. 근데 이 끌려가는 그 순간을 여러분 인지하지 못하고 계속 끌려가고 그 미혹에 넘어지고 그렇게 되어지면 계속 육체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이 성경에서 말하는 육체라는 이 말은 어떤 물리적인 우리 인간의 껍데기라고 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정확한 의미는 죄를 짓거나 죄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을 뜻하는 것이기 때문에 쉽게 얘기하면 우리의 옛 성품, 우리의 옛사람 같은 그런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다시 말하면 아담으로부터 우리에게 물려받은 타락한 성품, 죄성, 이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 분명히 성도예요, 성도. 근데 이 성도가 누굽니까? 성도는 우리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는 게 성도거든요. 자, 그러면 성령이 계신다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모든 척척척 다 마치고 모든 척척척 다 잘할 수 있는 그런 뜻이 아니거든요. 그렇다면 이 성령을 내 안에 모시고 있는 성도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 말씀이 17절로 가야 돼요. 17절 가보세요. 17절. 자, 시작.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리나니 이 둘이 서로 대적함으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다시요.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은 서로 거스른다는 거예요. 쉽게 표현하면 서로 싸운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도라는 것은요, 내 안에 성령을 모시고 있기 때문에 성령을 따르는 그 소욕, 그리고 육체에 따르는 그 소욕이 이 안에서 계속 상충되어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해가 됐나요? 아니, 목사님, 왜요? 성도는 성령의 소욕이 싸워서 팍 죽여버려가지고 성령이 늘 이 안에 거가지고 늘 살아가는 승리와 기쁨으로 살아가는 사람이 성도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아니, 여러분, 다 싸우게 돼 있어요. 이 안에서 싸워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자, 여러분,
이 예수께서 다시 오셔서 완전한 구속이 이루어지기 전까지는 이 싸움을 우리는 늘 싸워야 합니다. 그런 존재의 사실. 근데 본문을 보면 성령이 싸우고 있는 대상이 육체라고 하는데 그 육체는 도대체 누구일까요? 나예요. 더 쉽게 표현합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 나와 성령과 싸우고 있는다는 거예요. 이해가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자, 더 쉽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이 불신자는 진리에 대한 갈등이 없기 때문에 불신자에게는 육체의 소욕만 있어요. 그래서 이 불신자는 육체의 소욕대로만 살아가요. 쾌락하고 싶으면 쾌락하는 거고, 즐기고 싶으면 즐기는 거고, 마시고 싶으면 마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체의 욕심에 따라서 여러분 불신자는 거기에 충실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데 성도라는 사람, 여러분 믿는 자는요 육체의 소욕도 있지만 내 안에 성령이 있기 때문에 뭐가 있다는 거예요? 성령의 소욕이 있어요. 그래서 이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계속 불일듯 일어나지만 그 성령의 소욕과 육체의 소욕이 내 안에서 싸워지는 사람이 성도라는 거예요. 이제 좀 이해가 되셨습니까? 네. 한 분만 고개를 끄덕이면 다 이해된 줄 믿고 전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그 싸우는 방법이 참 다양해요. 성령께서 내 안에 와서 싸우는 방법은 때로는 침묵으로도 싸우시고, 때로는 우리 안에 갈등을 일으키기도 하시고, 때로는 기쁨을 거두어 가시기도 하고, 한마디로 말해서 내 속에 기쁨과 안식을 빼앗아 가는 경우의 수도 있어요. 그래서 쉽게 더 표현한다면 내 안에 믿는다고 하지만 기쁨과 안식이 없는 분이면 지금 많이 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한번 보세요. 내 삶을 여러분 한번 되돌아보세요. 나는 여러분들의 삶이 어떤 삶인지 몰라요. 교회에서는 너무 순한 양이니까 돌아가서 집에서 직장에서 회사에서 나의 삶을 한번 되돌아보시라는 거예요. 나는 어떤 삶을 지금 현재 살고 있는지. 18절을 보면 한번 읽어볼까요? 18절을 시작.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않느냐고. 이 말씀은 수없이 지금 들었어요. 한마디로 얘기하면 인간의 힘, 자기의 힘, 자기 주장으로 살지 않는 것이 돼요. 어떤 사람이요?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 성령을 따라 사는 사람은 내 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해야 안식이 있고, 어떻게 해야 기쁨이 있고, 어떻게 해야 감사와 은혜가 생길까요? 성령을 따라가면 되는 거예요. 자, 말은 쉬워요. 성령을 따라가면 좋다. 자, 이제 결론으로 가야죠. 제가 오늘 서론에 너무 잘못 얘기했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부푼 가슴을 갖고 이 말씀을 지금 듣고 있을 텐데 묘책이 나올 것 같아요. 분명히 그랬었는데 미국에 지금 계속 빠지고 있어요. 이제 결론으로 가야 돼요.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우리가 깨달아야 할 것이 뭘까? 여러분, 성령께서 내 속에서 나와 싸우실 때 성령을 쫓는 믿음은 성령께서 나를 이기게 해드리는 거예요. 다시요. 여러분, 내 안에서 성령의 소욕이 일어날 때 내가 성령에게 져드려야 되는 거예요. 이해됐나요? 내가 져야 되는 거예요. 내가 지는 것, 그게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이 진리 말씀이 선포되어 있어요, 이제. 자, 그런데 여전히 내 안에서 이런 갈등도 있고 일어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스스로 이제 보안 검색을 해서 이거는 성령이 주신 마음이야. 성령이 주신 마음이야. 그래서 그 분명히 원천적으로 자기 욕심인데, 자기 정욕인데 성령을 주는 마음이라고 여러분 스스로 꼬드겨서
이건 성령이 이긴 거야.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철저히. 그것이 지금 오늘 육체의 일을 15가지로 우리에게 말씀하셨어요. 그 육체의 일을 그 범주 안에 포함된 내 정욕과 내 욕심이 일어나서 그것을 여러분 원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원합니다. 주옵소서 라고 기도해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것이 일어나면 내 욕심을 여러분 버려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에게 져야 성령을 따라 행할 수 있는 삶이 바로 그런 삶이라는 거예요. 출애굽기 17장 8절에서 16절 이런 유명한 사건이에요. 모세가 손을 여러분 이렇게 들고 있으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 내리면 어떻게 되죠? 지고. 이 사건 이 본문은 죄와의 싸움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인데 우리가 죄와 싸운다는 것은 사실 죄 자체와 싸우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 이 말이 무엇이냐면 죄를 향하여 가려는 내 마음을 하나님을 향해 가는 싸움이에요. 우리는 죄와 싸울 수가 없어요. 죄를 향하여 달려가는 그 마음을 하나님께 달려가는 마음으로 싸우는 것. 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믿는 사람들에게 없는 싸움이 하나 생기는데 그것이 뭐냐면 옛사람과 내 옛사람과 싸우는 거예요. 계속 싸웁니다. 그 옛사람이 뭐냐? 오늘 본문에 갈라디아에서 잘 나와 있는 거예요. 아까 15가지. 여러분 이 싸움이 있은 후 약 40년 후에 여리고성이 무너집니다. 여리고성이 어떻게 무너졌어요? 전쟁에서 이겼나요? 싸움 하나도 하지 않고 그 강력한 견고한 성이 무너졌어요. 그렇죠? 여러분 여러분 이걸 모든 걸 주도하신 사람이 누구예요? 여호수아죠. 여호수아는 40년 전에 분명히 경험했어요.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이 하나님을 향하여 올려질 때 내가 힘이 굉장히 없고 우리의 이 전세가 어려운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그때는 이길 수 있었고 하나님의 사람 모세의 손이 내가 분명히 힘이 강력했고 내가 싸워 이길 수 있는 능력이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손이 내려가면 졌어요. 그걸 경험했던 이 여호수아. 그 여호수아에게 여러분 하나님이 찾아와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뭐를 요구하셨느냐면 단 한 가지만 요구하셨어요. 신발을 벗어라. 마치 모세가 하나님을 처음 만나는 그 대면의 장면과 동일하게 신발을 벗어라. 여러분 신발을 벗으라는 이 의미가 뭐냐면 신발을 벗는 건 종이 벗는 거예요. 종. 다시 말하면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내가 하나님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선언하는 거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하나님은 네가 내 앞에서 무릎을 꿇어야 그것이 승리하는 것이다. 그것만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구약의 이 메시지하고 오늘 이 말씀하고 대입하면서 저는 선포하고 싶어요. 지금 성령을 따라 행하는 것, 아니 내 육체의 소욕을 내 자신이 옛사람과 싸울 때 여러분 내가 분명히 성령에게 져야 한다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엎드려야 한다는 거예요. 내가 주님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문제가 해결되어야 되는 거죠. 영적인 전도는 근본 삶의 자세를 고치는 싸움이에요. 그것이 오늘 본문 이 갈라디아서 5장의 말씀의 핵심입니다. 죄를 이기고 성령의 열매를 맺는 것은 육체를 괴롭히는 것도 아니고 또 주여 내가 죄를 짓지 않게 해주세요 라는 것도 아닙니다. 중요한 건 뭐냐면 성령을 따르는 마음과 육체를 따르는 마음의 싸움에서 분명 우리가 여러분 이 말씀을 통해서 짓고 또 확신하고 나아갈 것은 그 싸움 앞에서 하나님 내가 지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엎드리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복종하겠습니다. 하나님 내가 순종하겠습니다. 우리 마음에 또 믿음의 고백이 있어야
여러분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더요, 나를 스스로 쳐서 복종시킬 때, 그때 우리는 성령을 따르는 삶을 살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또 한 번 여러분들에게 질문해요. 그리고 스스로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나를 저 복종시키는 사람들입니까? 아니요. 나는 스스로 이기는 자입니다. 그렇게 교만과 또 자만으로 이 땅을 살아가지 마시고 내 안에서 분명히 육체의 소욕과 성령의 소욕이 여러분 거슬릴 때 여러분 그 성령을 이기려고 하지 마시고 내가 져야 합니다. 이 기독교는 그거예요. 내가 지는 거예요. 내가 죽는 거예요. 내 모든 자존심과 내 모든 정욕과 내 모든 욕심이 내 자아가 내 옛사람이 그 모든 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질 때 그 사람은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거고 그 사람은 진짜 성령의 뜻을 쫓아 이 땅에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된 표시가 무엇이냐? 능력이냐? 아니요. 신자된 표시가 열매라는 거예요. 그 열매가 오늘 성령의 열매예요. 예수님은 마태복음 7장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나무가 무슨 나무인지 알려면 열매를 봐야 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게 돼 있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게 돼 있어요. 좋은 나무가 여러분 나쁜 열매를 맺지 않아요. 나쁜 나무가 좋은 열매를 절대 맺을 수가 없는 거예요. 성도는 여러분 열매로 알 수 있는 거예요. 이리되면 그게 어떻게 될까요? 그 열매를 어떻게 여러분 알 수 있어요? 좋은 열매인지. 여러분들이 진짜 성령의 소욕에 따라서 나 자신을 스스로 쳐서 복종시키고 순종하는 삶을 살고 있느냐, 살고 있지 않느냐에 따라서 열매가 달라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열매를 사실 가식적으로 잘 보여줄 수는 있어요. 그건 여러분 일순간이에요. 일시적인 열매로 보여줄 수는 있으나 영원토록 여러분 가식적인 열매는 맺어줄 수는 없어요. 언젠가 그 가식적인 열매는 나쁜 열매라는 것으로 판명이 됩니다. 언젠가는. 물론 여러분 이 성령의 열매가 9가지 열매로 아름답게 맺혀져 있다. 왜냐면 우리 9열매로 이런 열매가 맺혀져야 된다고 이해하지만 정확히 얘기하면요 9가지 빛깔이 나타나는 하나의 열매예요. 그게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 아름다운 여러분 열매를 맺기 위하여 우리 성령의 소욕을 따라 살아가야 하는 것. 더 나아가서 여러분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렸는데 성령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주님 앞에서 내가 져야 합니다. 내가 지지 않고는 결코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없어요. 말씀 맺겠습니다. 성령을 따르는 여러분에게 주의 이름 축원합니다.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은 육체의 소욕을 쫓지 않는 것인데 육체의 모습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분명하다고 말씀하셨어요. 육체의 일은 분명히 얘기했어요. 여러분 어떤 것으로 핑계할 수가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신발을 벗어 드리고 또 그분의 말씀의 인도에 따라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